대만 타이페이 출신으로 30년 전 지금의 엔비디아를 창업했습니다. 에휴, 취업이나 하지. 그의 어머니는 그가 창업하는 것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스탠퍼드라는 좋은 대학교까지 나와서 30살이라는 경험도 적은 나이에 창업이라니 주변에서 대부분 그를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CEO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300조 원의 시가총액이 되는 엔비디아는 이제 과거 우리나라 삼성에 거래를 두고자 서성이던 작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젠슨 황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원대한 꿈을 계속해서 꾸고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경의 인물 요셉 역시 꿈꾸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했지만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까지 몰려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살을 한다든지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최강 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셉은 어떻게 그 힘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어떤 억울한 고난에 처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를 깊이 배우고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요셉. 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죽은 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으며 그중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인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나이 17세, 곧 우리 시대의 고등학생 1학년이었습니다. 한참 용모가 아름답고 또 귀여울 그런 이쁨 받을 나이입니다. 요셉은 주로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비라와 실바는 라헬과 레아의 종으로 야곱의 첩이었습니다. 종의 아들이요 첩의 아들로 자라난 형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버지 몰래 양을 팔아먹기도 하고 배고프면 몰래 잡아먹기도 한 악동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요셉은 그럴 때마다 형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런 어린 요셉을 무시하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형들의 행동을 말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자칫 일러바치는 모양새로 형들의 미움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아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저 옷이 실제로 당시에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정말 명품 옷이죠. 여기서 화려한 옷이란 소매가 긴 정장으로 주로 집안의 장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로 들에 나가 일하기 편하도록 소매가 짧고 헐렁한 캐주얼 작업복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저렇게 고급 천을 사와서 화려한 명품 의상을 만들어 입혀준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혀준 것은 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밖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양을 쳤지만 요셉은 아빠 곁에서 잔 심부름 정도 하거나 가끔 아버지가 시키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살피는 일 정도만 한 것이었습니다. 좀 얄밉네요. 네. 특히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각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야곱의 편애로 인해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노골적으로 요셉을 편애하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중 한 아이만을 편애하게 되면 형제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받지 못한 형제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부모가 보지 않을 때는 꼬집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형들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왕따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은 역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모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도 요셉 역시 이런 상처로 인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슬프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꿈속에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묶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자마자 형들을 불러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꿈꾼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 그렇구나 요셉. 참 멋진 일이구나 하며 축하해 줬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꿈의 의미는 8절에서 형들이 말한 것처럼 요셉이 미래의 형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는 예언적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상처받은 요셉을 위로하시고 장차 그를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할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다시 형들의 미움을 받고 풀이 죽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다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장차 형들에게뿐만 아니라 야곱과 어머니에게까지 절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이어 반복해서 비슷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미래의 요셉을 통해 이루실 큰 비전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보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대합니다.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거나 그들 앞에 보란듯이 승리해 주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또 직장에서는 승진도 빨리 하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얕은 수준의 사랑만을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당장 눈앞에 필요하고 현실적인 것보다 미래적이고 역사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먼 훗날 이루실 꿈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만 받게 되면 금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온실 속 화초와 같이 유약한 자가 되어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에겐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그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시절 사고로 실명하여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즈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충격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두 눈을 잃은 가운데 졸지에 고아까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간 부모님을 대신하던 누나마저 과로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불과 3, 4년 만에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불행을 겪고 말았습니다. 정말 끝모를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낭떠러지에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아무도 없는 그런 철저한 고아인 그에게 단 하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으십시오. 그는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장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매 순간 삶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는 훗날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이룬 사람 127명을 뽑아 기념하고 전시하는 루즈벨트 기념관에 선정된 첫 번째 한국인 인물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부시 행정부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지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수많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실명 가운데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30년을 내다보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계속해서 역경에 도전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존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고난받은 요셉. 한편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어도 그 길이 순탄하던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꿈을 꾼 요셉 역시 이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겜은 과거 요셉의 형들이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무려 70km 거리로 걸어서는 며칠이 걸리는 위험한 길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100km가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17살의 어린 요셉은 그럼에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 세겜으로 향하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들이 이미 양떼를 몰고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 30km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세겜을 다녀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도단으로 갔습니다. 라고 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또 도단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그 어린 17살이 장작 100km 꼬박 쉬지 않고 걸어간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충성스럽고 또 인내심이 있는 내면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게 도단에 도착해서 형들을 발견한 요셉은 반가워 큰 소리로 불렀을 것입니다.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본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요셉이 왔구나. 어서 오거라. 하며 환영해 주었을까요?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이 다가오자 그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형들은 자신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더욱 요셉을 강하게 미워했습니다. 잘못도 없이 미움받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죽음까지 당하는 위기에 처한 이 요셉을 보면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억울한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먼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 형제들과 가족 또 장차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공 최초 흑인 지도자인 만델라 대통령도 흑인의 인권을 싸우다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감옥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무려 27년 6개월 동안을 칠흑 같은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또한 그중 약 19년을 로벤섬이라는 지독한 정치 수용소 독방에서 지냈는데 그곳은 가로 세로가 3걸음 정도로 누우면 발이 닿을 벽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꿈이 있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이 이 감옥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언젠가 이 감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원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조차도 오히려 감사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치며 문화며 사회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읽고 향후에 지도자로서 실력을 갖출 수 있을 수 있도록 늘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꿈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나 무작정 성경만 읽는다고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하고 둘째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덧입게 됩니다. 매일 선명한 꿈과 비전을 붙들기 위해서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처럼 먹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 원대하고 큰 비전을 주셨지만 당장 그의 눈앞의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21, 26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계획은 큰형 루벤과 유다에 의해 무산되었지만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히고 그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속임수의 명인이었던 야곱은 이제 말년에 오히려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고 그 때문에 크게 애통해하며 이 슬픔은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간 이집트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집트는 그의 가족들이 있는 가나안에서 약 340km나 정도 되는 무척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생소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이곳에서 가장 낮은 자, 또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던 그가 자신의 형들에 의해 이제 장사꾼에 팔리고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요셉은 밤이면 가족이 있는 가나안 땅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슬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준 요셉을 이처럼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을 지도자로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집에서 화려한 옷만 입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랐다면 결코 그가 꾼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넓은 세계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쁨 받는 자신에게 취해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로만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요셉을 아버지의 품에서 이끌어내 저 먼 땅 애굽에서 광야와 같은 험난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요셉과 같이 제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랐지만 신앙이 매우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쓰라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옳다구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완전히 신앙을 저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허랑방탕하게 살던 저를 이곳 순천 UBF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UBF를 통하여 말씀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점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으로 얽힌 외삼촌에게 대출 3천만 원을 해주고 결국 받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신용카드 값도 밀리고 이제 주변에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십수년 만에 하나님께 다시 진정으로 기도하며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삶에 대하여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넘치는 생명력 가운데 다시 삶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 1000인을 결단하고 매일 말씀으로 살겠다 다짐하였고 또 새벽 기도도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제 인생에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와 같이 넘치는 축복을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좋아진 저에게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여 제 명예를 높여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정적으로 계속 풀리지 않았고 또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정욕의 죄로 넘어지며 절망적인 날들을 연이어 보냈습니다. 결국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점점 지쳐가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프다는 핑계로 교회 피아노 반주마저 제껴버리고 몰래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심하고 제약된 자신을 자책하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즈음 저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곳 순천 UBF를 떠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된 제 자신의 구원보다 이 땅의 성공만을 바랐고 하나님을 통해 제 현실의 어려움만 해결받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내면 속 깊은 저의 죄악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였을 때 비로소 제 삶에 점차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기 시작했고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로 또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목자가 되었고 바나바라는 바이블 네임까지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우리 다니엘 목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나바는 위로와 권면의 아들, 또 성령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삶 가운데 늘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하던 그런 이기적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생일대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이제 성도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 곧 사도로서의 삶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로서 저 캠퍼스의 영혼들을 구하라는 그 사명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영접하길 원합니다. 또 이들의 위로자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복음 역사의 등불이 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치 꿈꾸듯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꿈을 포기해버리고 또 절망합니다. 그러나 꿈은 결코 쉽게 편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인내,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후 종에서 수감자로, 또 관리인에서 먼 훗날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13년간 인생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는 훈련, 억울한 누명을 쓰는 훈련, 언제일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독하고 쓰라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 그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하여서 지도자로서 섬길 수 있는 내면성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신 후 그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요셉처럼 꿈을 간직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 훈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각자의 고난을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 훈련은 무척 고단합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사람들의 미움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들의 시기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채색 옷같이 빛나던 나의 명예가 단 한순간에 노예들이 입는 천한 옷가지 마냥 바닥을 치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한 여정은 때때로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괴로운 고난을 요구합니다.
막상 다치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그 꿈이 이제 현실의 승리로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꿈을 성취하기까지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갖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오늘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간 고난과 어려움 앞에 쉽게 무너졌던 저희가 이제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적 장애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새롭게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우리가 저 순천대학교 캠퍼스와 세계로 회복시키는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복음 역사를 오히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영적 뜻을 깨닫고 이제 매일 성실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수양의 이틀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수양에 통하여 저희 모두가 복음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